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릴 적 가족들이 삼겹살을 사다가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구워 먹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파티라고 해봤자 돼지고기를 굽는 게 전부였지만 어린 저에게는 마냥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는 돼지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자리는 마음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상 공동체는 언제나 푸근해야 합니다. 푸근한 밥과 국과 찬이 있는 자리에 가시돋친 마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낯선 사람이 되었든 밥상에서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밥상머리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차려놓은 밥상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머리가 밥맛 나는 자리가 아니라 밥맛이 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는 법인데 바리새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밥맛 떨어지는 자리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3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엿본 이유는 수정병 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처신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푸근함이 넘쳐나야 할 자리에 엿봄과 시험이라는 가시가 사방에 돋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경우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용하여 안식일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밥맛을 떨어뜨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심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밥상머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밥상머리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이 세상을 밥맛 나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밥상머리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이럴 때 먹는 밥에서 제대로 된 밥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밥 자체의 맛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그 밥맛을 떨어뜨리는 반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을 때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앉는 마음이란 스스로 높다 여기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야말로 모두의 밥맛을 맛있게 하는 반찬입니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 자신을 낮추는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그리 보면 주님은 참 밥맛 없는 자리에 초대받으신 셈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 역시 그게 다르지 않다면 깊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쭉 둘러보니 초대한 자의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눈에 띄는데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격에 어울리는 자들만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이상 그들은 언제나 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있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칭을 가지신 주님이 이 장면을 그냥 넘기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차리는 밥상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 차리는 밥상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격과 어울리는 사람들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다면 이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 나라의 밥상이 되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전혀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밥값을 직접 치러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김소은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에는 가난한 신혼부부가 등장합니다. 쌀이 떨어진 어느 날 아침 실직한 남편이 회사를 나가는 아내에게 점심만은 준비하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해 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에 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신문지로 덮인 밥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걷어보니 밥상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보였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것을 본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놓인 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주님께서 그 밥을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거린의 찬이면 어떻습니까? 밥이 이미 왕후의 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 나라의 밥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소박할지언정 그 밥상이 이웃의 굶주림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밥상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진데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밥맛 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